안녕하십니까. 원창묵 목사. 이충훈 목사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교회에 있어서는 저주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교회에 영향도 엄청나게 끼치고 있거든요. 그죠? 목사님, 혹시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라서 크다란 영향이 있다면 있겠지만, 일단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방송이나 뉴스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언급되다시피 헌금이 적게 들어온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고통당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교회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건 아마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일 거예요. 예배하고 헌금하고를 연관시키는 건 좀 잘못된, 매우 자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신 거고요. 교회는 본래 예배를 위한 공동체인데 예배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일 겁니다. 본래부터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 있는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영상으로 홀로 예배를 드렸거나 소수의 몇몇 분만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은 지금도 소수의 몇몇은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완전히 예배 숫자가 완전히 줄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렇게 박탈감이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에 헌금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요즘 보면은 식당들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전염이 된다라는 위험성이 많다 하여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도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에서는 예배 이외에 다른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건 종교 탄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제 교회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국가의 정책에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배 이외에 다른 모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라에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따르려고는 합니다. 단 종교적인 우리의 신념에 있어서 어떤 침해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소리를 또 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분의 입장, 그러니까 신앙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밥은 굶어도 예배는 굶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게 정체성이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하냐? 어쩌면 이건 X짓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밥 한 번 안 먹어도 괜찮으니 밥 먹는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음식을 먹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 한 끼 굶더라도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방문록에다 이름 쓰고 전화번호 기재하면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똑같이 본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방문 기록 쓰고 전화번호 기록을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교회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왔는지 체크를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다기보다는 방역 조치를 안 한 게 문제지, 방역 조치를 하면서 예배하는 건 문제되지 않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얘기도 해봅니다.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어쨌거나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고, 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교회에 대한 저주냐, 교회에 대한 탄압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저주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중심, 정체성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예배에 있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를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일종의 퇴수의 개념? 좀 물러나서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본래 의미를 삼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이게 뭐 저주라기보다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예배도 준비하자, 이런 예배로 나아가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삼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는 의미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입장만 생각할 수가 있고, 그쵸.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상황을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삼자의 입장에서 보자라는 의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인의 심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그래도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배에 대한 좀 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예배를 걸러보니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졌다, 내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 조금 달리 얘기하면 깨닫는 기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좀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만큼 예배를 사모하면 나라에서 드리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모이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본다면, 아니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삼자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무조건 비판의 어떤 조건이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은 모일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다면 서로가, 그러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요?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좀 나쁘게만 보지 않고 정말 코로나가 저주로서만 우리에게 대면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간절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동안 어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려왔었는지, 비대면 시대의 이 예배가 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정말 힘쓰고 있었는지, 그런 데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었는지를 이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교회나 예배의 정체성도 회복해야 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모습도 돌아보는 시간, 좀 길어서 앞으로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몰라서 좀 암담하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많이 힘들고 또 교인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예배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예배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